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절망의 땅에 평강과 소망의 왕으로 오시고 기쁨과 사랑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깨끗한 심령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울증과 조울증에서 불면증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집사님은 축복 받으세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 기적의 주인공 되자. 능력 받아 기적의 주인공 되자. 축복 받아 기적의 주인공 되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2장 복음성가 앞에 나올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반주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지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창진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창진아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창진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 이름 넣어서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일어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촛불이 4개가 켜져 있어요. 대림절 첫 주를 상징하고 오늘은 둘째 주. 따라합시다. 소망의 촛불.
오늘 켜졌습니다. 첫 번째 촛불이 켜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실 거예요. 지금 촛농이 많이 녹아서 안에 지금 계속 활활 타고 있는데 안 보이죠? 네, 여기서는 보이는데 따라합시다. 평화의 촛불, 소망의 촛불, 기쁨의 촛불, 사랑의 촛불 의미하는 4개의 촛불이 켜져지고 성탄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교훈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한 번 더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세상 모든 권력과 사람과 물질과 권세는 순간이에요. 일시적인 것이기에 거기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6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3절 보세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여기 귀인들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나디브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히브리어 단어인데 나다브에서 나왔어요. 동사 나다브는 지위가 높다, 권세가 높다, 고귀하다, 존귀하다,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라고요? 의지하지 말며 되어 있어요.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시편 107편 40, 4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시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시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귀인들, 고관들 반복되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아요. 나디브라는 단어예요. 고관들을,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에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신뢰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고관들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화무 11홍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권세가, 권력은 10년 못 간다는 거예요. 길어봐야 10년이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물질과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은 짧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이다라는 거예요. 꽃도 10일 이상 붉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이 피어서 10일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해요.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앞에 뜰 거예요. 뜰 거예요. 방송실 뜰 거예요. 안 뜨나요? 안 뜨면 성경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핵심 주제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죄인들, 악인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의 자리로 가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고 그가 형통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의지해야 하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6절로 가봐요. 성경 펴져 있으니까 6절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예요. 힘이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토기장이세요. 그분께 모든 능력이 있다. 우리의 모든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다 그분 손에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 보세요.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요? 하나님, 천지와 땅,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거예요. 인생들도 의지할 것이 아니고 귀인들도 의지할 것이 아니고 고관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의지하고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느냐? 7절 9절 펴져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7절 9절 성경 보시고 억눌린 시작.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도울 힘이 넘쳐나십니다. 충분하신 분입니다. 도울 힘이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억눌린 자들에게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갇힌 자들에게 매인 자들에게 죄에 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달리다 쿰의 하나님,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빈토에서 비천한 자들을 가난한 자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그네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도움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영적인 안내자 선한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붙들어 주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도움이 누구겠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분이 가장 위대한 분이세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그 다음 다 같이요,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격려를, 칭찬이 필요한 자에게는 칭찬을, 물질이 필요한 자에겐 물질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병든 자에겐 치유를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도움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로한 자,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이 저 여러분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늘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술을 앞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지난주에 하나 받았습니다. 이 책이에요. 앞에 사진에도 나올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날마다 호흡을 선물 받습니다. 우리 김온유 양 1988년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한창일 때에 출생한 믿음의 가정의 딸입니다.
본당에서 섬기신 김준영 안수 집사님, 한한미 권사님의 세 딸 가운데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감기가 와서 감기로 인해서 감기가 한 석 주 지나고 나니까 계속 끊어지지 않으니까 병원을 찾았는데 오진을 했답니다. 그래서 16세 때 계속 아프면서 수술을 2번의 수술을 마치고 나서 지금까지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딸입니다. 여러 번 죽기를 시도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스스로 호흡을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1분에 숨을 한 17, 18분 쉬어요.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숨을 스스로 쉴 수 있다고 하는 것. 맥박이 72회 뛴다라고 하는 것. 1분 동안 17번, 18번 숨을 쉰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 딸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썼던 일기를 모아서 책을 지난 10월 31일에 1쇄 1판을 발행했어요. 2주가 지나서 다 다 판매되고 11월 14일에 또 2쇄가 들어갔다고 해요. 많은 분들에게, 목사님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또 다큐멘터리로 온유의 꿈 1, 2부도 나왔고 릴레이 온유해서 나오기도 하고, 연합뉴스에서도 갈비뼈가 사라진 소녀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탔습니다. 지금까지 10,00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와서 저에게 호흡을 누군가가 해줘야만, 기계식도 아니고 이제 수동식 호흡기라는 거지. 엠부라 그래요. 엠부 봉사를 해야만. 온유가 잘 때는 옆에서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친구들이 펌프질을 해줘야만 살아가고 호흡을 하는 믿음의 딸이에요. 뉴스를 보고 외국인도 와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요. 외국 사람들도 와서 은혜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17년째 지금 병원에서 밝게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 생일 축하도 해주고, 88년생이니까 지금 32살이에요. 동기들이, 친구들이. 김영래 집사님도 나오시네. 저 김영래 집사님이에요. 사진이. 정미 집사님 수술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11월 21일 목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그 뒷날 22일에 집사님께서 수술이 일어서 갔는데, 정 집사님 신방 마치고 18층 1호실에 17년째 있는 우리 온유를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만 저 대학생들, 여기 장학관에 있는 대학생 둘이가 와 있고, 지방에 있는 친구들인데, 한양대, 저 친구는 한양대 다니고 하나는 한국체대 다니고, 그 뒤에 있던 아주머니, 김영래 집사님 뒤에 있던 분은 믿지도 않는 분이에요. 수서동에서 뉴스를 듣고 찾아왔어요. 저 뒤에 웃는 분 있잖아요. 아기를 유치원 보내놓고 이제 혼자 봉사로 오신 아주머니요. 아우, 참 대단하시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렸어요. 교회를 안 나가신데, 교회 가까운 데 가시라고. 거기 뱀비랄 교회도 있고 수서교회도 있고 하니까 봉사하러 안 믿는 분들도 오는 거예요. 만여 명이 지금까지 온유의 호흡을, 엠부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청년대학부 학생들은 저기서 밥을 먹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밤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병원에 있으면서 쓴 일기, 기도문이 있어요. 몇 곳을 읽어 드릴게요. 오늘은 창세기를 읽었다. 야곱이 요셉을 잃고 애통하며 사람들의 위로도 거절한 채 자신도 음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갈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또 한참을 울었다.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지. 부모의 고통은 너무 큰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제 고난의 시간을 길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했으니 제가 죽으면 주께서 죽이신 것이고, 제가 살아나면 낫게 되면 주님이 낫게 하신 주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2004년 2월 달에 쓴 기도예요. 오늘 처음으로 전신 거울로 저를 봤는데요. 주님, 정말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너무나 말라 빠져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를 보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저같이 철없는 아이도 엄마 아빠의 얼굴에 주름을 보고 많이 울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변해버렸으니 그분들은 오죽하셨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른 치료가 없다는 것을 명백해졌고 저도 알고 있어요. 기도가 빨리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십자가 보혈이 가슴에 와닿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열심히 찬송하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며 기다릴게요. 빠른 시일 안에 제 안으로 성령님 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8일이고 2월 22일에 2004년도에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요. 자비로우신 내 주님, 병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병상을 적신 눈물과 간구를 기억해 주세요. 마음과 몸이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제발 저를 돌보아 주세요. 더 이상 저를 외면하거나 지체하지 말아 주세요. 헛된 길을 헤매이지 않게 해달라거나 더 나은 길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길이 없는 것을 의사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세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심판받지 않는 구더기가 되고 싶어요. 저는 가족에게 큰 짐이 되어버렸어요. 부모님이 면회 오시면 그립고 기쁜 마음보다가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커요. 제가 부모님을 얽어매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에 사랑을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이 사랑이심을 찬양해요.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이 찾아와도 반갑지도 않고 부모에게 큰 짐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온유양은 어떻게 이겨냈나? 이 책을 읽다 보면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이 병원을 퇴원할 기약은 없어요. 지금 퇴원할 기약은 없지만 이 병원에 있는 동안 하나님 주신 소망은 내가 꼭 붙잡겠다, 말씀 붙잡겠다 하면서 말씀을 늘 읽고 왼손으로 쓰더라고요. 이렇게 왼손잡이라요. 머리가 아주 천재라요. 왼손 쓰는 분들이 뇌가 많이 발달됐다네. 사인도 얼마나 왼손으로 예쁘게 글씨도 잘 쓰는지. 그 밑에 둘 테니까 읽으실 분들은 읽으세요. 저는 다 읽었으니까 사진도 중간중간 넣고 자기가 쓴 일기도 넣어놓고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호흡,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의 고백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숨 못 쉬어도 괜찮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 사랑의 빚을 지면서 숨을 쉬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거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앞에 나옵니다. 나의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온유가 붙잡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것처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소멸된다라고 말씀이 소멸된다. 오늘 본문 보세요.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나면 우리 육체의 모든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리라 뭐 어떻게 하리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동안 그 모든 계획도 소용이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귀인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은 자는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우리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 같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요 구절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든 곡이 있어요. 반주를 들어가면은 한번 같이 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송이 있어요. 가사가 앞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과 포기와 낭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39일 전에, 지금부터 39일 전에 10월 30일 10월 마지막 날 밤 11시 25분 소방대원 5명과 함께 응급 환자를 태우러 간 대구의 소방청에 있는 헬기가 독도 해역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환자와 그 환자 옆에 동반자 해서 2명을 더 태우고 5명과 7명이 탔던 헬기는 이륙하자마자 추락을 했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7명 가운데 시신을 지금 4분만 시신을 찾았고 해경과 헬기와 그 구조대들이 밤새 37일, 오늘 39일째 찾고 있지만은 37일째 되던 날 유가족들이 그 고생하는 분들 너무 힘드니까 실종자 수색을 중단을 했습니다. 못 찾은 가족들은 우리가 가슴에 품겠습니다. 그 드넓은 바다에서 더 이상 한 달이 넘도록 고생했지만 실종자들을 수색에 실패를 하고 3분은 아직 못 찾은 상태에서 중단하고 그 가운데 기장인 김종필 기장 46세,
이종후 부기장 39세, 서종용 정비실장 45세, 배혁 구조대원 31세, 박단비 구조대원 여자분이에요. 미혼이에요. 29세. 지난주에 제가 소방관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라고 했어요? 44세. 이거 보세요. 29세, 31세, 45세, 39세, 46세. 평균 수명이 30대 후반이에요, 그냥. 아직도 찾지 못한 분들이 있지만, 그 계명대학교 동산 의료원 백합원 장례식장에 어제 그제 금요일 날 합동 추모식장을 만들었어요. 내일 모레 화요일에 이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는데, 모두가 국무총리님도 오시고 정문호 소방청장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조문을 합니다. 오열을 합니다. 가족들은 목 놓아 웁니다. 기장이신 이분은 부인이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 두고 갔다고. 왜 아빠 안 돌아오냐고. 어디 가서 아직도 안 돌아오냐. 아직 못 찾았어요. 이분은 셋 가운데 한 분인데, 그 가운데 미혼인 박단비 양은 크리스찬인데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집 가정의 딸로 태어나서 고맙다.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게나. 29살 딸을 보내고 믿음의 어머니의 그 고백 보세요. 우리 가정의 딸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편히 쉬려무나. 소망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과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곧 가잖아요. 다 가게 됐는데 우리 딸이 너무 좀 빨리 간 것 뿐이니까 어머니도 그 나라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거라. 우리 모두 소망을 어디에요?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주님께, 천국에 소망을 두자. 95장 찬송 1절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는 것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 하나님 다시금 건져주시고 소망을 주님께로, 소망을 하나님께로 둘 수 있게 하셔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과 귀인들, 권력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